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옥중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편지를 쓸 만큼 길게 이제 감옥에 있었던 것은 이제 3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이사랴에 1번 있었고 로마에 2번 있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있었을 때는 가택연금처럼 로마에 있는 한 집에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도 이제 방문을 했죠. 이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빌립보서 이렇게 이제 4권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걸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이제 풀려났다가 1년 정도 다시 이제 2차, 그때는 이제 진짜 감옥이죠. 아주 그냥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67년에 이제 기원 후 67년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어떤 그 교회들의 구체적인 현안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들이 평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원론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제 6장인데 1, 2, 3장 전반부에는 올바른 교회, 그 한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교회의 지체가 성도잖아요. 올바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1절과 2절 문안 인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을 굳게 다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 이제 기복 신앙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기복적인 거를 뭐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다 기복적인 걸 다 좋아합니다. 기복적인 게 뭐죠? 복을 이제 원하는데 그 기복의 내용을 보면은 다 현세적인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출세하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기독교 신앙 말고도 무속 신앙에서 무당들이 이렇게 빌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기복 신앙과 무속 신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속 신앙과 기복 신앙의 특징은 어떤 영원한 세상이나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세에서만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필요하면 그 기복 신앙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필수적인 게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하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예수 믿으면 받게 되고요.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복에 대한 복 받는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복과 신령 그 땅의 복을 다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삭개오 같은 사람 하늘의 복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땅에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땅의 복도 받았잖아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하늘의 복은 받았는데 땅의 복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순교했으니까 우리가 땅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의 복은 당연히 받았지만 땅의 복은 못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도 이 유형에 속하는 거죠. 하늘의 복은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땅의 복은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땅의 복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그 부자가 그렇죠. 부자는 땅의 복을 받았잖아요. 부자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죽어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졌으니까 하늘의 복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은 하늘의 복도 못 받고 땅의 복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는 하늘의 복도 못 받았고 또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땅의 복을 못 받았고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저주한 강도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복도 못 받았고 또 땅의 복도 이제 못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하늘의 복은 다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땅의 복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돈이 많아져서 또 잘 믿던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땅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거는 영원한 복입니다. 땅의 복은 육적인 복이라고 하고요, 일시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 좀 편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것도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고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뭔가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흠이 없는 제물,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어린 양,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신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또 거룩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조금 많고 권력 있는 거, 이런 거 좋지만 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돈 많아도 우리가 여기 100년 있다가는 그거 못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통해서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정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 본문으로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미리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구원받는 자녀로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한테는 은혜스러운데 저 밖에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먹죠. 우리는 다 지옥 가라고. 내가 아무 것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정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예정론은 특히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래요? 구원받는 자 우리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증할 때 여기 제가 여기서 간증할 때 여러분 앞에서 아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저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경찰대학에서 말씀 전하게 이렇게 하신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시겠죠. 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이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이론이라는 거는 어떤 합리성과 공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또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명령이 선교명령, 전도명령인데 미리 다 결정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결정됐는데 지옥 갈 사람, 또 천국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도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선교 명령인데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롭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아주 은혜로운 말이지 이거를 어떤 보편적인 어떤 신학의 공공성을 가진 신학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랬지 지옥 갈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지옥 가도록 미리 예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이지 예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또 우리끼리 간증할 때 이렇게 은혜롭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정론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목적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인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그냥 예정하셔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나를 예정하신 목적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날 때부터 맹인됐는데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원인론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 장님인데 저 사람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 부모님 죄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 원인을 갖다가 목적론으로 바꿔줘요.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장님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원인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지? 내가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지? 그거 아무리 생각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금수저건 흙수저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지.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위치를 주셨구나. 이렇게 목적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지금 난 처한 상황의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인론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뭘 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전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전생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인과관계로 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도 우리가 인과관계를 다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추측이나 개연성을 가질 수 있지만 확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 목적을 주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원인에 자꾸 가지 말고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의 3대 그 심리학자 중가 이제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랑 융이라는 사람이랑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론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막 이상한 성격이 된 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러라는 사람은 그거 반대예요. 그거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설령 그런 게 있다 그래도 트라우마를 이제 물리치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트라우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맞지도 않고, 또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거 물리쳐서 미래지향적으로, 용기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목적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지. 지금 내가 현재 상처가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 용기 있는 심리학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우리가 예정에서 과거에 뭐 이런 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 과거에 뭐 잘나서가 아니라요,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고 미래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이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조금 돈이 못 벌리고 조금 이 세상의 땅의 복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고 내가 천국에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제2문항에 웨스트 문항 그 제2문항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예정하신 이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그러한 삶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